사상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천을 합니다. 고전적인 사상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실존적이고 실용적이고 어떤 시대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반을 덮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어떤 게 특징이 있냐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절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그걸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생각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머리 모양만 하더라도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고 여자는 길게 해야 된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왜 남자는 짧고 여자는 기냐? 여자는 짧으면 안 되냐? 이래서 막 깎아 올립니다. 거꾸로 남자들은 왜 여자만 길게 하느냐? 우리도 길게 하자 하고 묶이기도 하고 길게 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뭐 여자가 치마를 입고 뭐 있나? 우리도 바지 입자. 달라져 있죠. 성적인 문제도 엄청 달라져 있습니다. 요즘 대학 다니는 젊은이들은 성에 대해서 우리하고 다른 개념을 많이 가집니다. 과거에는 어른들은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된다. 조선시대에는 은장도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혹시라도 성폭행 당하면 죽어야 됩니다. 은장도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뭐 정조가 왜요? 꼭 여자만 지켜야 될 게 뭐냐? 남자도 똑같지? 남자만 그럴 이유는 없다. 이래서 요즘 이 젊은 아이들을 보면요, 정조라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연애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은 꼭 남자 여자 할 게 뭐 있나? 남자끼리 한번 해보자, 여자끼리도 한번 해보자. 너무 다른 세대지요. 가치관도 전통적 가치관을 살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러다, 요즘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됐지 뭐 그게 옳고 그르고가 무슨 문제야.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으면 된 거예요. 느낌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찔러 죽입니다. 왜 죽였냐? 뭐가 나쁩니까? 죽인 건 나쁘잖냐?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나 기분 나쁘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너무 다른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마귀도 안 변합니다. 아담을 찾아갔던 그 마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말해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문화나 지식은 변화됩니다. 오늘 옷도 달라졌죠? 음식 문화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죄인인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죄인인 같이 똑같이 죄인이고, 제가 그 LA 가면은 게르티 그룹이라는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게르티 그룹 안 그러죠. 게리 그룹. 지하에 가면은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박물관을 가보면서 놀랐습니다. BC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활을 이렇게 해놨어요. 생활을, 문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손가락질 거기 다 있습니다. 귀고리가 있고요, 거기 침대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지금 조금 더 세련됐을 뿐이지 3500년 전이나 지금 똑같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마귀도 악한 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영원토록 통일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초대교회 사도들 시대에도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변한다고 구원의 길이 다르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데 가면 7일이 있고 어떤 데는 하루가 있고, 목적은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이유는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의 네 집사라든가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합니다, 묶입니다, 잡혀갑니다, 이런 감동을 줍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결박당하고 혹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바울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 말라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감동이지요. 바울은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결박을 당하고 죽을 일이 있을지도 모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히고 죽을 수 있다는 일이 있으면 도망가야 맞아요, 안 맞아요? 도망가야 맞죠. 여러분 대답 안 해도 제가 압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 뭐냐면 17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이게 예루살렘의 교회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그랬죠. 소위 말하면 목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상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되어 있어요. 12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고 큰 무리가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데 모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큰 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군데군데 가정교회를 통해서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죠.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지금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증거했습니다. 어떨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유도고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도 하고, 또 제자가 된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한 응답을 얘기하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모교회죠. 모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줄 믿습니다. 어저께 세례식을 진중 세례 갔다 왔는데 성도들이 그래요.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 사실 아침 일찍 갔는데 수고를 많이 하고 밤늦게까지 왔어요. 하루 종일 차 타고 갔다가 왔다가 휴게소에서 식사했다가 그 젊은 아이들 보는 게 다예요. 근데 아까 또 어떤 장로님은 너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걸 정말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이 많이 은혜를 받고, 요 근래도 여러 명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변화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오후에 이단 세미나를 했잖아요. 신천지 같던가. 근데 어떤 분이 처음 오는 분이 계셨어요. 계신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도 모르는데 좀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성경부를 3번을 했대요. 했는데 오후에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
내가 신천지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그걸 끊고 이제 신앙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준히 여기서 세미한 간섭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에 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믿기만 하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수만 명이 당신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을 들을 건데 지금 다 몰려오면 일이 커진다. 그러니 결례를 따라서 율법의 결례를 따라서 4명이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 드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결례를 행하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자 이렇게 해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머리를 깎아도 되고 안 깎아도 됩니다. 근데 바울이 머리를 깎으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 핵심적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내가 꼭 그것을 주장하고 지켜나가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욕하고 편을 가르고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가 된다면 양보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틀리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긴 거죠. 옆에 사람 보고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틀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생긴 거죠. 사람은 얼굴이 다르시 생각도 다르고요. 신앙도 조금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지만 은사는 각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삐죽하고 어떤 사람은 동그랗고 어떤 사람은 세모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 틀렸다면 다툼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고 그 일에 목숨 걸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깎든지 안 깎든지 그 일을 행하기도 하고. 왜 이러냐?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행위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착하게 살라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하던 사람이고 또 다소라는 지역에 살아서 헬라 문화를 많이 접해서 헬라를 잘 알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을 계획과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수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죄가 용서받지 못하던 것이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그의 위를 위하여 만들었고, 또 빌립보 2장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기쁘기도 하고 응답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기획실에 있는 분이 성경 공부에 왔었어요. 질문이 그겁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응답이 되는데 왜 저는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믿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거의 안 믿어요. 요즘은 제가 좀 부드럽게 말할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젊을 때라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이고 성경대로 역사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셔야 되고 죄 없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증거로 살아나셔야 되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분에게도 당신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몇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 내가 주인 아니다. 둘째,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영접을 했어요, 그날.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분이 그때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 전도를 하고 감사하고. 제가 예수님을 한두 사람에게 전해받겠어요? 거짓말같이 신기하고 놀라운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 안 믿고 중학교 때는 우리 고모님이 전도사님이셔서 용돈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그게 가가지고 외우라 하는 성경도 외우고, 미드가 한 게 아니고 용돈 좀 얻으려고 종 치는 것도 제가 막 쳐주고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부터 성경도 알고 기도도 알고 분위기를 알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내가 뭘 전공을 할까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목사, 그밖에 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줄고 간 거예요. 줄고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탁 빨리 되고 나니까, 목사가 되면 저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도 안 되더구만요. 그때부터 안 되더구만요.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설교도 못 하겠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히려 너무너무 어렵고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기도하기가 겁나요. 기도하면 두려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이 싫대요. 거부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다시 그럴까 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수님하고 바꿨더니 똑같은 거부되는 마음.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주고 통치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짧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응답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조금 성장을 했기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는 좀 잘 시원하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세상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도 시원하지 않고, 교회 성도를 봐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는 잘 안 맞아요, 성경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창조자이신 분이 성경대로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이 땅에 진짜로 오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걸 정말로 알고 나니까 배 깊은 곳에서 또 다르게 막 무엇이 올라오는데 힘이에요, 힘. 제가 지금 잠깐 말이지만 배에서 자꾸 올라온다니까 이거 이틀 만에 그런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쁨이 쫙 올라오고 힘이 올라오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튿날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정말 사실인 걸 알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복잡하고 많은 걸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으로 경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응답을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못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속히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우리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세상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세밀히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죽는다 산다가 별 의미가 없어요. 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로다. 먹느냐 못 먹느냐 그게 문제로다. 시험에 합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로다.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걸리면 좋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사는 것도 좋지만 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말 할 때 아멘 하기가 곤란하지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사방으로 오게 삶을 당하도 사이지 않으며 핍박을 받도 그 그릇들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사람들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유인이었습니다. 먹는 데 자유했고 물질에 자유했고 권세에 자유했고 죽음에 자유했고 사람이 알아준다는 자유했고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유했고, 그는 예수님이 귀했기 때문에 자유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깎느냐 안 깎느냐 굉장히 중요했는데 바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가끔 저희 아내가 가발을 하라 합니다. 저보고. 생각 중입니다. 어느 날 제가 멋지게 오던 가발을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머리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이지요. 어떤 분은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반짝이면 어떻고 머리 숱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머리 꼭 숱이만 해가 전도 안 되는 것보다 전도돼 반짝이가 전도되는 게 낫지요.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키가 큰 줄 알았더니 2단계나 올렸다니까요. 그러네. 젊을 때는 키가 참 크고 이러니까 보기 좋고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한두 살 자꾸 먹어가니까 아, 그것도 커도 되고 안 커도 되구나. 별 문제가 없구나. 아멘. 예. 큰 사람이 편리한 것도 있어요. 높은 데 있으면 이게 배 먹을 수 있는. 근데 가만 보면 불편한 게 더 많습니다. 큰 사람이 어디냐면 높은 데 가면 구부러야 되잖아요. 관리하기가 어렵지. 허리가 커가지고 디스크 잘 걸지. 우리는 허리가 없어가 디스크도 없고 뭐어요. 허리가 뭐 있어야 들지. 그리고 뭐 어디든지 잘 갈 수가 있고 뭐.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는 지식, 지혜, 부하가 다 있다. 예수 이름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이름이요, 세상을 이기는 이름이요,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이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요, 응답받는 이름이요, 주님이 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똑같은 바울에게 주셨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때로는 우리가 이걸 못 느끼느냐? 불신앙해서, 악해서, 영적 어두워서, 내 중심적이라서,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는 거죠. 어제 우리 찬양대 가서 찬양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러셨어요.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다르냐면 음악에 대해서 다릅니다. 저는요, 이 피아노를 치고 뭘 하는 걸 잘 모릅니다. 막 그 사람이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저 전문가는 소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우리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른 데 전문가 있죠. 기술의 전문가. 우리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또 음식을 예민한 사람은 이게 맛있다 이렇게 해요. 저는 그냥 다 맛있습니다. 이 공로가 우리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구분하라 하면 안 됩니다. 다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은요, 세밀합니다. 다 먹어 넣었다. 제가 속으로 안 됐다. 근데 그 음식은 맛의 전문가거든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복음에서. 다윗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고, 일평생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는 액션, 행동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자신 있게 못 지냈다니까요. 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 안에 지식, 지혜, 보화가 있고 최고라는 걸 알고 그날부터 예수님 아는 게 최고라고 그날부터 예수님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어떤 사람 가운데도 주님을 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에게서 최고 자랑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주셨던 예수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상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가면 그대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일이 휘청 저리 휘청 세상의 사상에 흔들려 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새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지로 향하여 가듯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살아계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가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